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피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소. 원래는 참 잘 오셨습니다 해야 또 인사를 한번 해드릴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십시오. (2000년) 전에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이 인류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마음 얼마나 간절할까요? 과거에는 새벽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탄 바로 새벽에 새벽송을 돌았죠. 오늘 새벽 4시 반에 제가 깨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얼마나 말똥말똥한지 그냥 어린아이 같이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아니 새벽송 하던 옛날 그 그림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심보 고약한 할배 집에 가서 기쁘다고 했는데 그 심보 고약한 할아버지가 초코파이 한 통을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 이런 분도 하나님 주님의 나심을 환영하는구나. 생전 몰랐어요. 그런데 새벽송을 가보니까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집이 많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냐면 경남은 거저군 이루면 구조라리에 저희 고향의 분들의 그랬어요. 이처럼 성탄의 기쁨은요, 정말 어둡고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인생들을 향하여서 소망의 빛으로 오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자꾸 감춰버리려고 해요. 크리스마스 선물 주는 걸로, 아니면 산타로 감춰버리려고 해요. 참된 기쁨은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그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가장 어둡고 어둡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강렬한 빛으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두운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정의 말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대해 비관을 하고 한탄을 하지만, 에스더의 내용을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왕후에게 네가 왕후의 위에 올라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예배자로 서는 한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동방 박사도 나오고 헤롯 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고 일상 가운데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예배 모습이 왜 이렇게 모순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이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한번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이런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싸잡고 있는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헤롯 왕은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에돔 사람이었고 안티파탈의 아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아부를 잘했는지 이 사람이 로마 황제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전 47년도에 유대의 총독이 되고 주전 40년대에 유대의 분봉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주 4년까지, 그러니까 한 44년 정도를 유대 분봉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 왕이, 헤롯 왕이 물론 뭐 대성전도 짓고 경제적인 어떤 성과도 올리고 심지어 뭐 자기 검을 팔아서 백성들이 어려울 때 좀 나눠주기도 했는데, 실상 대외적으로 보면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우리나라로 따지면 연산군 이상으로 악랄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었어요.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와 장모를 죽인 사람이에요. 장남을 남겨놓고 나머지 두 아들을 죽였어요. 심지어 건친상간까지 합니다. 아유, 이런 인간이 있어요. 심지어 죽을 때예요. 자기 죽을 때를 예비해서 예루살렘의 가장 존경스러운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둬두고 자기가 죽을 때 이 사람과 같이 죽여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죽으면 어느 누구도 눈물 흘릴 사람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니까 나는 그 눈물을 좀 같이 좀 동장 좀 받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절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겉으로는 심지어 예수님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나섰습니다 하니까 겉으로는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때 난 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이처럼 겉은 정의로운 척하면서 속은 문드러져 버리는 그런 사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구주로 모셔드리지 못하는 사람,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참으로 지식적인 사람이에요. 똑똑해요. 똑부러집니다. 물어보면 착착 답이 나와요. 심지어 헤롯이 메시아가 날 것을 물으니까 베들레헴에 났을 것이라고 금방 탁 대답이 나올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나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자리,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잘 나오니까 뭐 회개할 게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열심히 하니까 반성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줄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사실 자랑하고 훈장처럼 자랑하십니까? 그런데 정말 자랑할 것은 내 생애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냐 안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오래 믿은 것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 만난 것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랄 때 우리 아이들도,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 이 아이들이 똑똑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이거는 부차적인 거고요. 제일 먼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도 항상 하나님 앞에 부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십시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뭐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만나지도 않고 그냥 열심만 가지고 그냥 그 제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요, 사람이 싸나워져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내 소리가 나오지도 않고 내 생각도 나오실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어찌? 사랑하는 여러분, 훈장을 자랑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에 대한 애틋함이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방 박사처럼 먼 길을 달려온 사람 같은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동방 박사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배울 것인데요, 이 자세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묻어나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와서 그냥 하나님 왔습니다, 눈도장 찍고 막 운짐이 몸이 막 뒤틀리고 왜 빨리 안 끝나냐고, 이런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라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님이 나심을 보고 별자리를 보면서 그래요. 매스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당시 별자리가 몇십 년 주기로 70몇 년이 주기인가요? 헨리 혜성이 지나가던 때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아니, 헨리 혜성이 가다가 멈춰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과학적인 논리 그런 거에 우리는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때에는 심지어는 해를 멈추기도 하시고요. 할렐루야. 심지어 여기에 막혔던 것도요, 우리 하나님 그냥 뚫어주시려면요, 뚫어 뻥 하고 뚫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나심의 탄생을 경배하러 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죽음을 무릅쓰고 먼 길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별만 바라보며 왔는데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헤롯 왕에 의해서도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기 예수께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경배하러 온 것 자체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왜 목숨 걸 일인가?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전쟁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었던 많은 선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 이 핑계 저 핑계 하나님 앞에 핑계만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정말 목숨을 걸듯이 내 삶을 드려, 내 전부를 드려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죠.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노력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이
예배자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두 손 모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모습 보면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려가도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안 만져주시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시는겨? 무정하시게 이뻐서 만져주고 막 그냥 주머니에 있는 그냥 사탕도 하나 끄집어내주고, 그게 우리 인지상정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당신께 예배하는 자세, 정말 힘써서 당신을 경배하는 자세를 보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목사의 설교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배하는 자세, 이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생명을 걸고 삶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 아이고 하늘나라에서 참 저한테 욕 많이 하겠습니다. 맨날 너는 내 이야기 아니야 이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간다고 하면 다리 몽둥이 분절해 버린다고 하고 그냥 성경책 불살라 버리고 막 그렇게 핍박을 어지간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몰래 도망가 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하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막 그냥 딴짓하고 장난치고 그러는데 저는 그 시간 그 예배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랐어요. 왜요? 저는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집에 들어가면 분명히 맞아 죽겠다 싶은 그 각오를 하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요, 집에 가면 아버지 술을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배 아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은혜를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예배에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기 예수님께 와서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드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오늘은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 예물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상중직인 이제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에 대한 예물이에요. 헌금을 드렸어요. 왕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유향을 드렸어요. 제사장들이 사역을 할 때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모리학은 슬픔과 탄식, 죽음에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세 예물을 드린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헌신과 드림,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이 없고 드림이 없이 예배하면 과연 어떤 감동이 있을까요? 주님은 이 동방 박사처럼 삶을 드리고 자기의 정말 귀중한 것, 그러니까 여기에 뭐 여러분 재산 팔아가지고 등기 이전해가지고 교회 바치라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 그만큼 헌신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음성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은혜 받고 막 그래요. 그리고는 삶의 현장에서는요, 까마귀 알먹었는지 다 잊어버려요. 아이고 집사님 이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해요? 내가 짬밥이 얼만데 내가 쪽팔리게 왜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을 원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교회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세상 공동체든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의 고집에 나를 죽이고 거기에 순응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사람은 그냥 뭐 성질대로 하면 되지 왜 그냥 바보처럼 저렇게 그냥 순종할까?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순종해서, 할렐루야, 역사는 순종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결론은 그 사람의 인격에 순종이 있냐 없냐로 판단이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면 아무리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쓰실 겁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 쓰죠. 일 아무리 잘해도 순종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 원대한 섭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늘 제가 저기 쪽창으로 보이는 저 바깥 세상 극히 제한됩니다. 그걸 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터무니도 없는 요구를 하시고, 하나님이 어처구니 없는 길을 나에게 가라가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감당하기도 힘든 삶의 무게를 나보고 지라고 하실 때도 우리는 그때에도 아멘, 아멘 좀 하소, 아멘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어떤 이야기인지는 모르고, 지금은 당장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선생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하나님, 그래서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온갖 말도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지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나심을 바라보며 새 유행의 사람을, 정말 예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이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드려, 내 마음을 드려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예배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참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입술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고백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 박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헌신으로 순종으로 성탄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